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죄인이 있고 거절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두 제자는 다 배신자들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초대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써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 이유를 밝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로 번역함으로써 유다의 아버지는 시몬이고 그의 출신지는 가룟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이라는 곳은 어느 곳인가? 가룟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나오는 그리옷이란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유대 남방 에돔 땅과 접경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은 저는 북쪽 갈릴리 바다 출신에 비하여 유다만 멀리 남쪽 산악지대에서 온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이 탁월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꿈이 있는 젊은이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임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배신의 현장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런 주님의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이죠,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25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 26절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대상인 가야바의 법정이었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어떤 사유로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고는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형 선고를 낼 수 없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질의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단칼에 목을 치겠다고 회복하는 로마 군병 앞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맹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까지 마태복음 26장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였어요. 가룟 유다를 봅니다. 가룟 유다도 최후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식사를 이어갔어요. 제자들은 의아한 나머지 서로 쳐다보면서 주여 누구 오니까? 베드로도 바라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내밀었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확실한 경고입니다.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개를 받았던 이유입니다. 왜 은 30개냐?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런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은 30개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가룟 유다는 한 무리의 장정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배신의 키스, 배신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였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배신의 정도도, 그 배신의 무게도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구의 배신이 더 가볍고 누구의 배신이 더 무겁겠습니까?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함으로써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았을까? 이 문제는요, 우리의 구원 문제와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갈라놓았을까?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았고 가룟 유다는 양심이 무뎌져서 아무런 가책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두 사람 다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자 그때 마침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 부인하자 말자 닭이 울었다는 것이요. 새벽 공기를 뚫고 날아온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양심을 깨웠고 그리고 베드로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얼굴을 감싸면서 통곡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한다는 것,
목을 놓아 운다라는 표현은요, 울음의 절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다 하더라도 울음이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이 통곡이라는 말, 목을 놓아 운다, 이런 표현은 울음의 절정입니다. 사람이 평생에 몇 번이나 통곡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뒤돌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통곡을 몇 번 했을까? 베드로는 눈물을 보이기에는 무한할 정도의 장년이 있지만은 통곡했다 하고 성경이 말하고 말해요. 그만큼 그의 양심에 깊은 찔림과 가책을 받았다는 의미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도 역시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개를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받기를 거절하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책임지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은 30개를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있는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기서 은을 성소에 던져넣었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가 생생히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을 배신한 것에 대한 자기 변명,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기 협오, 나 같은 사람이 자괴심, 이런 것들이 생생히 배어 있는 말이 그 은을 성소에 던졌다 하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면은 그 은 30개를 가슴에 안고 도망갔어야 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그 일의 사건이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이미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은 30개를 자기 고향 땅으로 가든 아니면 에돔 땅을 가든 도망갔어야 하지 않았겠다 이 말이지. 근데 그가 왜 그 은 30가지를 성소에 던지면서 가서 몸에 죽습니까? 따라서 가룟 유다도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한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죄인이 있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거절하는 죄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새 삶을 살게 된 것과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삶을 끝내게 된 차이도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통곡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통곡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난 어제까지 제가 제자들 중에 수지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네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비굴합니다. 저는 위선적입니다. 저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요, 자기 절망에서 오는 울음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자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 좌절, 실망, 절망에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표현한 울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기 그지없지만은, 부끄럽기 한이 없지만은, 염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주님의 용서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댈 때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서 내 양을 먹이라 대유임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그때 그 베드로가 말하는 그 보면은
베드로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슷한 경험 하셨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의 경험이지만은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게 되면은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 부모의 가슴을 파고드는 아이가 있어요. 품을 파고들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들었던 회초리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의 상식으로는 자기의 품을 파고드는 아이를 떼어놓고 기어코 화풀이를 하는 부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런 부모는 없다고 생각해요. 품에 안긴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알아서 다음에는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 예쁜 나딸 하면서 아이를 토닥거려요. 아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딸은 아빠의 품에 안겨 눈물 자국이 난 채로 평안히 잠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나서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잘라내준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20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애창하는 찬송이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하늘 아버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오지 않았냐 이 말이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추스른 흔적들이, 삶의 여정들이 계속되었음을 우린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인 베드로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가 주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은을 송소에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변명, 자기 협오, 자책, 자학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는 말씀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죽겠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유다의 태도를 인간적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글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일지는 모르지만은 참 인간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적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새 삶을 살 기회를 놓치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의 태도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런 세 가지 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적이라는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전에 정부기관의 국장이라는 사람이 뇌물수수 협의로 수배를 받다가 한 여관에서 자살을 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모든 문제는 내가 안고 가겠다 하는 그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자살하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감옥에 가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감옥에 가는 일이 잘한 일입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살하면은 구원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구원의 가능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살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손댄 것도 엄청난 잘못이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적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법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변호사를 사서 뭘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 말이지. 우리 인생에는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난 책임진다, 책임적이다, 이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무거운 죄를 범하고서 감히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양심적이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내 양심에는 그런 말을 못해. 내가 이런 죄인데 내 양심을 어떻게 얘기하겠어? 이런 태도를 주의하라는 거죠. 성경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훑어보십시오.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나와 있습니까? 전부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용서받는다는 얘기뿐이지 용서 못한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 단 한 구줄도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적이란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죄를 범하가서 감히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양심으로는 이런 양심적인 태도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그런 용서하심이 정말 있을까라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수없이 용서한다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만은 세상에 그런 용서함이 어떻게 있는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요, 그 용서의 소식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설마 세상에 그런 용서함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용서함이 정말 있을까라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조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가련 유다 형의 태도로 주님의 용서를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죄인이 있고 거절하는 죄인이 있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똑같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였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짓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이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전 것은 10년 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젊은 청년 때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그 이전 것은 다 이제 회복되어서 다 지나가서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나면은 바로 이 순간 이전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 이전의 것을 이전 것이라 말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하신다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 순간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개구장이들이 개발세발 해변에 무슨 글을 쓰거나 뭐 그래 놓은 것들을 파도가 한번 밀려와서 철썩하고 하면 말입니다, 금방 해변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파도가 오늘도 철썩하고 우리 심령을 향해서 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파도가 밀려와서 철썩하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받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